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행사 같은 캠페인 또 우리 신앙의 붐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별로 사순절을 그렇게 요란하지 않은데 천주교에서는 상당히 의식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사순절을 더 우리 장로교보다 더 깊이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다른 때보다 또 종료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때보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좋겠다. 막연하지만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참 자랑거리가 많아서 좋겠다. 저 사람은 참 만족하겠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또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또 걱정, 근심, 아픔,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시관 이렇게 정했어요. 어렵죠? 그래서 어렵지만 한자를 하나씩 넣어놨어요. 이 우리가 가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또 우리 마음의 그런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고 또 그런 가시는 그냥 가시관에 머물지 않고 가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우리 손끝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만 박혀도 계속해서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립니다. 제가 요즘에 어깨가 아픈데 제발 노회 끝나고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신경이 쓰이고 정말 온 신경이 그 아픈 곳이 집중되는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가지의 고통을 느끼는 괴로움을 느끼는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몸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을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가 또 동역자가 가시가 되어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 가운데도 가시가 있다. 늙은 가시도 있고 젊은 가시도 있고 자신의 목회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도가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강단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는 그냥 가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가시 없는 순간, 가시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어떤 사람이든 크고 작은 가시를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주는 가시, 이것만 사라진다면 하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시가 사라지면 어쩔 건데, 그 가시를 사라지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어쩔 건데, 위대한 사도 바울은 정말 남모르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아프게 했던, 찔렀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학자들마다 다른 주석을 합니다. 칼빈은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 가책, 갈등 이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고,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위협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환난, 핍박 그것을 육체적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내용은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두통과 안질, 정말 그 말 그대로 육체의 가시였다고 터툴리안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해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육체적 고질병,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 육체적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 정말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육체적 가시를 늘 바울은 제거되기를 생각했다. 여기서 3번은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저거 보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 목회자도 성도를 인해서 그런 가시의 고통을 당하면, 또 주변에 보니까 성도들도 목회자에 의한 그런 가시의 고통을 느끼고 유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의 고통, 그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일시적인 가시가 될 수도 있고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것도 있고 가정에, 또 공동체적인 가시도 있어요. 또 민족적 공동체적인 가시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가시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는 괴로움이죠. 아픔이에요. 어떤 가시는 정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를 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시가 찌를 때 그 가시에 찔리지 않고 그 가시를 품을 수 있는 신앙적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전제는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라는 말은 마귀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곧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직접 사단이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 1장 8절 또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그 욥이 뭐라고 해요? 딱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욥이 시험에 들거나 욥의 어떤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느끼면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 생명만을 손대지 말라. 직접 사단이 지금 욥을 건드리고 괴롭히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괴롭히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시가 올 때 원망하거나 그것을 불행으로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휘몰아칠 때 정말 저주나 불행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가시로 찌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로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케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내가 이런 사람이노니 그가 나본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육신의 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황홀한 경지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낙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2000년 교회사에 예수님 이후에 처음 나오는 대신학자예요. 학문으로 봐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고 신비의 체험으로 와서도 최고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만할 조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랑할 조건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손을 쓰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의 병을 잘 고치면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고 남에게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에게 능력을 베풀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신비한 은혜를 받았지만 너는 땅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겸손을 알게 한 것입니다. 가시를 주어서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 늘 찔러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경고했던 거예요. 참으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그거에 가시로 꺾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고하지 말라. 그래서 가시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그 아픔을, 그 가시를 자랑합니까? 우리에게 가시가 오면 받은 은혜마저 소멸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찔린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병들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들을 잘 이끌어야 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상처 입고 가시에 찔려 신음하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언제 어떤 가시가 우리를 찌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시에 대한 자세는 신앙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가시는 설교로 안 됩니다. 가시는 기도로도 안 됩니다. 가시는 금식으로도 안 됩니다. 가시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가시를 통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가시를 내가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내가 품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새 그 상처가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여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길 내가 온전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제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자기의 가문을, 자기의 학벌을,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의 스펙을 자랑했다. 그러한 바울이 정말 상층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바울의 성질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시가 찌를 때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가시가 찌를 때 그 아픔의 눈물이 정말 찬란한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활짝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어떤 상처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는지 아니면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세 번씩 가시가 제거되었기를 육신의 질과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플 때 기도해야 됩니다. 가시 찔 때 그 아픔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병들면 뭐예요? 병원 찾죠. 좋은 의사 만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닙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병이 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가치 있고 병들면 가치가 없습니까? 성공하면 가치가 있고 실패하면 가치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르게 옵니다. 성공할 때나 건강할 때나 상대적인 자아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거나 병들 때는 절대적 자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찔렸던 가시관이 찬란한 면류관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늘의 면류관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주조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가 막연히 진주조개, 그냥 진주가 뭘 품어서 거기에서 조개가 품어서 진주가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엄청난 교훈이 담겼더라고요. 조개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자기가 생활할 때 바닷물이 철렁거리면서 모래, 돌, 작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조개는 아프니까 진액을 내서 그것을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조개는 자신의 피라고 할 수 있는 낙하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을 분비해서 그 모래로 난 상처를 계속해서 이렇게 감싼대요. 그래서 스스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바로 영롱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날카로운 모래일수록 더 아픔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빛나는 값진 진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만들어지는 그 낙하라고 하는 진주의 체액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해요. 그 고통을 실어서 그 고통 때문에 만약 진주조개가 모래알의 상처를 무시하면 당장의 고통은 사라지지만 결국에 상처 부위가 곪아서 조개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의 비밀이 이런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고통이 고난이 주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가시에 찔리면서도 면류관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스러운 가시 멸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이 고백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 그래도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거 받아들여져요? 너 안 당해봐서 몰라 이럴 거예요. 반응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자신이 자랑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가시를 자랑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장점을 자랑합니다. 내 인물을 자랑합니다. 내 자식 잘된 걸 자랑합니다. 내 머리를 자랑합니다. 내 가문을 자랑합니다. 전부 나에게 있는 것, 잘된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잘나간 걸 자랑해요. 그러나 이런 자랑을 수만 번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들 자랑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마저도 다 등걸립니다.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가진 것이 많으면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 자랑이에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신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해주신 하나님, 내가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해주신 하나님,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에는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했지만, 전에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쓸데없는 자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했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은혜 충만했고,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런 자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은혜를 줬다니. 저렇게 못난 자가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어? 저렇게 천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불안한 자가 되었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멸류관이 바로 가시멸류관이에요. 세상에서는 화려한 성공은 남에게 부러움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나에게 찌르는 가시가 그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가시 연료관이 될 수 있다면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가시를 가졌습니까?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이 한 주간 그려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내가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날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그 힘에 거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물가피를 쏟고 골고다 언덕을 비틀거리며 오르셨던 주님, 정말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은 의뢰하십시오. 가시관을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천국 문턱에 서 있는 내 자신을 한번 상상하고 바라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오늘 만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내게 주시는 가시조차 자랑으로 여기며 정말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시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수모와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며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